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 말씀이 돼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좀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또 상고하는 그 목적이거든요. 뭐 무슨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이 참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영적인 그 사치, 허영,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뭐 위에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이런 말씀이 사실은 좀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 무슨 모세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그래서 뭐 또 줄 내면 저기 이렇게 많은 분이 있으면은 제가 키가 작아서 요즘에는 안 보인다 하니까, 근데 오늘 또 적당하게 좀 작으시니까 제가 밑에서 성경을 같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방해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얘기도 좀 자연스럽게 좀 하고 이제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우선 사랑방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명절 뒤끝이라서 그런가, 이런 또 쑥 줄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좀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참 이상하다. 예배가 그러면 사랑방 하러 왔다는 얘기잖아요, 수요일 예배도,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사랑방하러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랑방하러 온 사람은 이렇게 안 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요 위에 있으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조금 가까이 와서 어떤 분들이 왔는가도 좀 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사랑방 안 할 때 남편들하고 같이 저녁에 오실 분도 있을 테니까 이제 그때도 제가 체크를 좀 요 밑에 잘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은 그렇게 체크를 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게 무슨 타협의 대상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마음을 딱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이게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이 신분이 분명해지면은 그 신분에 맞게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 이제 제가 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이제 지금 예결산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예결산 위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짜는데 이게 잘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이 우선 제가 맡은 일이고, 그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은 그 임무를 먼저 맡은 사람은 운영위원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순원들을 이렇게 목회자와 함께 영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책임을 맡은 분들은 순장님이고, 그래서 맡은 역할대로 할 수 하면 이제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결산 위원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결산을 이제 올해 사는 결산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산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무슨 우리 여자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그래서 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감시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같이 동참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아야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죠? 관심도 갖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영적인 일이 아니고 세상적인 일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이러면 분위기가 깨지잖아. 이러면은 이게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연코 교회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서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니고 내가 깊이 나가는데 방해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그래서 내 지체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여유 생기면은 돌아도 보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삶이다 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워서 이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목사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남편한테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남편은 또 맡은 일이 이렇게 맡은 부분밖에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남편은 운영위원도 아니고 하면은 아무것도 모른다 말은 모르니까 막 이렇게 엉뚱 소리 듣고 막 엉뚱하게 이해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에 좀 이렇게 찬양도 좀 이렇게 다양화하고 좀 우리가 참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가대도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성가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성가대를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위에 가 보니까 원래 저기가 성가대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몰랐지요? 저 올라가 보니까 딱 성가대 하도록 딱 되어 있어요. 원래 설교할 때 저 방송실 있는 자리가 성가대 자리래요. 그러니까 딱 성가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방송실이 저쪽 기퉁이에 있었대요. 원래 잘 모르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제가 저것을 저쪽으로 옮기고 성가대를 저기에서 우리 목사님 이 기발하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15년 전에 성가대를 저기다 올릴 생각을 했을까? 놀라지는 않으시네, 그죠? 그래서 하려고 딱 했는데 보니까 15년 전은 너무 일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15년 지났죠. 16년 지났잖아요. 지금쯤이면 저기에 성가대가 있는 것이 참 원래 우리 목사님이 성가대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저 위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너무 앞서 가는 것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성가대 자리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되신 것 같아. 16년 지났으니까 저기다 올리려고 하니까 저렇게 옮기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어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한 30대 이런 30대 아닌데 이분은 이런 어린 아이들이 있는 이런 지체들이 좀 사람들이 좀 교회에 좀 와야 이제 좀 이게 뭐가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오실란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한테 계속 얘기하기로는 좀 편안하게 이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예배를 드릴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기에 있으니까 애가 자꾸 막 요리 두드리고 한 번씩 그러고 그래 제가 두드려도 된다 나는 그냥 아니 뭐 애가 두드리는 거지 괜찮다 하는데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죠? 지금 왼편에 지금 막 장판 깔고 하는 점은 왜 저러냐면은 저곳으로 유치부 예배실을 옮기려고 그래요. 유치부 예배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지금 유치부가 있는 그곳에는 이제
그 모니터도 좀 달고 해서 그 젊은 어머니들이 좀 아이들하고 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별로 좋아 안 하시네요, 그죠? 여러분하고는 별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가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말 오늘 하려고 온 건 아닌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좀 안 올라가고 여기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 마음이 와서 성령의 인도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아이들이 뛰어도 안 다치게 뭐 이렇게 좀 도토마이 좀 놓고, 그죠? 오다가 바다도 벽에도 좀 안 다치게 좀 붙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이게 모니터도 없고 물 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그걸 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넣으려고 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막 몇 시간 그 5명, 4분, 5분이 이제 기초를 메우고, 그리고 이제 각 팀장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얼마 좀 양보해라, 이걸 해야 되겠다. 저도 불러갖고요, 봉급을 좀 깎자 이러는 거예요. 나 절대 못 먹는다. 우리가 미자립 교회가 몇 푼 안 되는 봉급을 왜 깎냐? 아니, 막 꼭 그 얘기는 아니고, 꼭 봉급보다도 뭐 이렇게 휴가비 뭐 이런 거, 퇴직금 뭐 이런 거, 난 안 된다 그랬어. 잘했지요. 그래서 하여튼 어제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가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예산이 올해도 3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이제 한 35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면은 이제 1인당 100만 원 꼴이거든요. 이 1인당 100만 원으로 창원남성교회가 계산하던 것이 30년 전에 100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요즘 이제 보통 교회에서 돈 얘기하니까 우리 쫙 찌그러지죠, 그죠? 보통 교회에서 이제 1인당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수입 예산을 세울 때 출석 교인 곱하기 일반적으로 20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막 11조 한번 복받는다 이런 교회는 2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규모 정도 되면은 대개 7억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막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필요한 것만 해서 이제 그렇게 잘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교만인가 싶어서 일부러 조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새벽기도도 맨날 나오면은 교만할까 봐서 2번만 나오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죠? 주일날도 안 빠지고 계속 오면은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중간에 한 번씩 빠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교회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세운 지도 지금 15년, 20년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직도 계속 1인당 이제 100만 원으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산, 그게 이제 경상비가 딱 그대로 딱 맞는데, 그게 의외로 이렇게 이제 저렇게 옮기고 밑에 시설을 하는데 이제 견적을 다 받으니까 한 2천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보일러가 이게 옆에가 안 돼서 지금 이걸 틀어놓은 거거든요. 원래 이거는 이 스탠드 온풍기 난방기 온풍기는 이게 이머전시 이머전시 뭐가 안 될 때 그때 쓰려고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머전시용이 지금 일반용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것도 싹 하려고 하니까 처음 견적을 받으니까 9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떨고 살자. 옆에 했더니만 7천으로 내려간 거예요. 7천도 7천이야. 누구 집에 이럽니다. 그냥 뭐 따뜻한 거 한 개 들고 가고 품고 이래 예배되면 되죠. 옷만 입고 오면 되고.
안 된다. 그래. 그래 이제 근래 말 들어보니까 하차차차 하면은 한 3천 하면 된다는. 그러면 3천, 2천, 5천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못하겠다. 하지 말자. 어제 그렇게 저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예결산위원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지 설교하는 사람이지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 맡은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샀습니다. 그래 샀는 거 보고 이제 한 3시나 4시나 되니까 집에 가시더라고요. 하다가 끝났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 들어갈 틈이 없어서 뒤에 가서 특별헌금 하기로 했습니다. 속으로 특별헌금 하라면 특별히 할까?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게 이 교회가 지금 이렇구나. 좀 더 우리가 좀 뭐 교회를 위해서 힘을 내자, 뭐 헌금을 많이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기도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잠시 이제 이런저런 지금 교회 돌아가고 있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또 어쨌든 저는 하여튼 좀 실제적으로 좀 일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직도 좀 됐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감사가 있어요. 감사, 원래 감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감사는 이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심의를 하고 그 재정 심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게시를 해놓거든요. 그럼 이것으로 감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투명한 이런 사회에서는 캐나다 같은 데서는 교회가 재정 감사를 받으면은요, 큰 교회에서는 감사를 내부에서 안 해요. 내부에서 감사하면은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감사를 하시면은 어떻게 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외부 감사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재정 심의를 하는 데는 이런 외부 감사를 보통 면제를 해요. 그 이제 외국에서는. 그죠?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 다 보고 심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걸 안 하고 연말에 그냥 감사위원이 장부 다 걷어 갖고 이래 감사하는 것보다는 매달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게 더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감사 결과를 게시판 같은 데 붙여놓고 주보가 있으면 주부에 내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돈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하면은 확실한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감사위원이 우리 교회 내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가 바꾸고 혼자 바꾸는 게 아니고 운영인들하고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바꿉니다. 지금 교회 운영은 전부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그런 걸 아시고, 그래서 이런 데 관계하는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이제 운영위원들은 우리가 지금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이 뽑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운영위원들이 이제 교회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깨어 있도록. 저 깨어 있으려면 수요 예배도 와야 돼요. 운영위원들은 그렇죠. 매일 큐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 잘 보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도 이렇게 뽑을 때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을 하거든요. 공천을. 그럼 공천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은 순장반에서 1명, 그죠? 남자 순장반에서 1명, 장로회에서 1명, 근사회에서 1명 이런 식으로 모아갖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이 뽑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룹에서 우리가 누구를 이번에 운영위원으로 우리가 공천하면 좋겠냐, 이제 그 회원들이 뜻을 물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저하고 같이 누구를 하면 좋겠냐 이럴 거거든요. 그래
그럴 때에 인기 투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와, 저 사람 잘생겼으니까 저 뽑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예배를 잘 참석하는가, 큐티를 정말 잘 하는가,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가, 그죠? 영적으로 정말 정말 우리의 그 살림을 맡겨도 되는가, 이런 걸 잘 봐서 어떤 분으로 하자, 이렇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장로나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나 권사도 이제 우리의 장로 될 분은, 우리 교회 장로는 장노는 게 아니고 영적 지도자. 그래, 영적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돼,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근데 장로님, 권사님 할 분들이 교회 모임에 막 코끝도 보이도 안 해. 먼저 그냥 혼자 가버리고 큐티도 안 하고 얘기하면은 무슨 세상 이야기는 해서고 성질은 또 얘기 또 피해 댕겨야 되고, 이런 사람을 오래됐다고 그래도 돈 많다고 어쩐다고 시간 되었으니까, 때 되었으니까 장로 권사 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도 공천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분들을 이렇게 장로로 하면 좋겠다, 권사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년부터는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세우고, 이래서 이제 그 공천,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그게 공천위원을 한 명 대표를 보낼 때에 어떤 분이 참 우리의 지도자가 정말 되면 좋겠다, 영적 지도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추천하자. 그 공천이라는 말은 공적으로 추천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좀 돼 가면은 교회가 참 좀 이상적으로 좀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성경 40분이니까 한 20분 동안 내가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세상에 뭐라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밝다는 겁니까? 어둡다는 겁니까? 어둡다는 거지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에요. 불도 있고 요새는 밤에도 다 밝은데, 그래,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육적인 물질적인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은 어둡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캄캄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영적으로 캄캄한 곳에 예수님이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말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앞뒤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 잡힌 여인,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이래가지고 그 여인을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배경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는 계속 어둠으로 댕기고, 이러면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경이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배경이고, 좀 더 큰 배경은 여러분 7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냥 알아버리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죠? 7장 1절 보시면은요, 2절 보십시오. 1절부터 보셔야 되겠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려 아니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랬거든요. 이제 이 초막절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게 된 조금 큰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무슨 명절인지는 이제 또 물어볼까봐, 그죠? 물어보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대표로 와서 무슨 말씀을 잘 하세요, 보니까. 목사님 자꾸 물어보면 교인들 안 옵니다. 이 소리를 저분이 해요. 그럼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그건 뭐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다 아는 거 물어보는데 진짜입니까? 하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 초막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딱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절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때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되죠. 4년입니까? 40년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절기 얘기를 하려면 또 옆으로 퍼지면 시간이 가니까 오늘 초막절만 얘기할게요. 초막절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큰 3대 명절일 때는 유대 나라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면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동생들이 형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 말은 스스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죠?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구하는 사람 치고 촌에서 묻혀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서울에 가서 나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해야 내 영광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형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촌에서 왜 이럽니까?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당신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지. 그래 되면 우리도 그 붙어가지고 영광 좀 얻어먹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러 온 사람이라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는 아직 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가 뭡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내 영광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러 나는 온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기 영광을 구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시간은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세상은 뭡니까?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요. 세상의 중심이 너지.
네가 잘 되는 거 우선이지. 일단 네가 돈이 있고 봐야 되지. 뭐 없어봐라, 없으면은 막 며느리한테도 취급 못 받고 아들한테도 취급 못 받는다. 온통 세상은 네가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광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이런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나를 미워한다는 거죠. 당신들 영광을 위해서 당신들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악이다 라고 목사가 설교 때마다 말하기 때문에 설교들을 많이 안 온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는 너희 영광을 구하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영광을 얻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노라 해놓고 올라가셨거든요. 며칠 있다가 올라가셨어요. 보십시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따라 올라가시되. 거짓말 했네.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보고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한 말은 뭡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러 그곳에 가지 않는다. 내가 그곳에 올라가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계획을 세우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 가는 것도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조차도 내 영광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14절 보십시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에 이래 됐죠.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명절이 8일 동안 지키거든요. 8일 동안, 축제 기간이 8일이에요. 예배를 8일 드린다니까요. 우리 보고 지금 예배를 갖다가 8일 드리려 했으면은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그죠? 1시간 만에 맞춰라 샀는 판인데 지금 벌써 53분이다. 시기가 2분이 늦네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런데 8일 동안 근데 그 중간쯤에 이틀 만에 올라가신지 3일 만에 올라가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하여튼 중간에 올라가셔서 막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37절 보십시오. 37절 7장입니다. 명절 끝날, 이제 명절 끝날이지요. 이제 여러 말씀을 막 가르치셨는데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거든요. 보십시오.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기념하는 의미, 초막절의 의미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초막절을 이들이 지켰냐면은요, 이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크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그 초막절 행사, 명절 8일 그 기간 동안은 제사장들이 이제 뭐 어떻게 예식이 있겠죠. 줄을 지어서 예루살렘에서 저 좀 가면은 실로암 못이라고 있어요. 실로암 못. 실로암 뭐 노래도 나오잖아요. 뭐 누가 또 눈 이랬던 낮고 하는 게 실로암 못이잖아요. 그 실로암 못에 주전자를 들고 이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서 이래 가서 그 물을 떠서 다시 주전자에 담고 와가지고 그 제단 앞에 거기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이래 붓는 행사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광야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물이 없으면은 그 물을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서 물을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목말라 죽지 않도록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뿐만 아니라 뭐 더 주셨습니까? 우리 육신의 삶이 살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 그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의미가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을 믿으면은 내를 위해서 막 내 걸 챙겨놓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밥 주고 고기 주고 물 주고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의식은 행하지만은 이들이 진짜로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의식은 행하는데, 그래서 물을 떠와갖고 물을 붓고 하는 의식은,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의식을 행하는데, 이런 예배 의식은 갖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형식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제사장들이 한 행사가 뭐냐면요, 저녁이 되면은 5시, 이건 내가 그냥 한 말이고, 하여튼 저녁이 이래 되면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데가 있고, 밖에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뜰이 아니고 뜰, 야드, 가든, 이 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인들의 뜰에 이제 이 제사장들이 저녁 되면은 초를 갖다가 거기다가 많이 초를, 이제 여러 군데 촛불을 밝혀가지고 그 여인의 뜰 성전 안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예식,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40년 동안 갈 길을 몰라서 광야에서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빛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이 촛불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촛불을 이렇게 환하게 밝히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그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이 내 길을 밝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율법 가지고 7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에 못 있고 갈릴리로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죽인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거야.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살리려고, 영적으로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 있는 식량이나 이 땅에 있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 영적으로 밝은 사람, 온전한 사람, 건전한 사람,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영광만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수요일 오실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제는 똑같은 주제지요. 그러니까 재미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딱 보면은 성경이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 사람 눈은요, 우리 저 최성 전사님 계신 거는 이제 봤어요.
이제가 안 보이는 거래 잘.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사람 눈을 믿고 신뢰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지혜를 자꾸 듣고 인생의 좌우명을 삼고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은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초막절 절기에 물을 떠와서 붓고 불을 밝히고 그런 의식을 진행하는 것도 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지는 안 하고 도리어 욕심을 부리고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만해. 늘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실로암 물 암만 뜨다가 들이부어도 그런 의식을 아무리 행해도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마시라. 내게로서 마시라. 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님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만 목마름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목마름이 없다, 불만족이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보십시오. 8장 12절. 이제 두 번째, 예수께서 일러가실 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성전에다가 저녁답 되면은 이거는 그 토지말 맞습니까? 맞지요? 저녁답에 이거 아닌가? 저녁 어라운드 저녁이 되면은 막 촛불 막 켜놓는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에게로 오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예수님을 따라야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무슨 점잖게 이렇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은 어두운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천하실 때에 우리의 영적 지도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을 세울 때에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쯤만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은 잘 분별을 해서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대답을 잘 안 해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라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13절 쭉 나오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이제 배경이 이게 6월 초막절 배경이고, 그다음 그 앞에 있는 8장의 배경을 잠시만 살펴보고 오늘은 제가 8장 중간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얘기 한다고 좀 길어졌다, 그죠? 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2절. 감람산 이것은요. 이 감람산은 어디냐면은 이 예루살렘, 이렇게 설명을 자꾸 드리니까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산인데, 이 감람산 안에 발음이 안 돼. 게세마네 동산이 이 안에 있어요. 게세마네 동산이 있는 산이에요, 감람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그래서 주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말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밝은 서기관들이 같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딱 세우고, 사절 보십시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6절 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고소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꼴보기 싫습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될 영광을 이 예수님이 다 받는 것 같은 거야. 자기들이 백성의 지도자인데 온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하는 것도 그냥 밉다고 막 불의하게 죽이면은 자기들이 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잡아왔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마다 잡힌 현장에서 들키면은 가늠한 남자나 여자나 다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요. 근데 남자는 놔놓고 여자만 딱 끌고 왔잖아요, 또.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대로 죽이려고 현장에서 잡아온 것이 아니고, 보통 때는 다 서로 봐주면서 막 다 그렇게 죄 지으면서도 막 서로 안 짓는 척 막 넥타이 딱 매고 막 낮에는 막 다 죄 안 짓는 것 같은데 밤에 가보세요. 이 영안에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있는가? 보세요. 이 미용은 뭐 지하실에 불나고 또 넣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장원이 아니고 이발소가 아니고 뭐 이상한 데고 세상 이래요. 근데 다 아닌 것처럼 다 이래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을 막 잡아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어떻게 고소하냐면요, 예수님이 뭐 용서해줘라. 보통 얘기하는 거로 봐갖고는 용서해주라 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용서해주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죠. 그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온 백성들이 따라야 될 그런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어긴 자니까 할 수만 있으면 율법을 어긴, 이게 지도자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겼으니까 마땅히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당하게 죽이는 거지요, 율법으로.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만약에 그래, 율법대로 그러면은 죽여라, 이렇게 하면은요, 로마의 법은 식민지에 있는 저들끼리 서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아주 사형을 판결하는 것은 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만 판결하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판결을 하고 이래 하면은 로마에다가 이렇게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또 예수님한테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로마에서 보고 이게 반역자가 나타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유대를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위험 인물입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이 식민지 백성을 죽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왕인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반역자로 로마 법에다가 고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자를 하나 딱 잡아오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죽일 수 있겠다.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작전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7절. 6절 보십시오.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물었겠죠. 근데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2번씩이나 굽혀서 쓰신 글이 무슨 글을 썼을까? 이걸 가지고요 박사 논문 나옵니다. 하여튼 의견들이 많아요. 이 말씀일 거다, 저 말씀일 거다, 이 말씀일 거다. 이게요, 제가 어제 쭉 보고 왔는데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걸 것이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 근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을 쓴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면은 성경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근데 안 나왔으면은
안 나왔으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신 그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그냥 돌멩이 내려놓고 다 나가버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바로 앞에 와갖고, 원래 이 증인이 먼저 한번 때리면 우 때리게 돼 있거든요. 먼저 때리는 이 사람이 완전히 증인이에요. 증인을 써야 되는데, 딱 예수님 보고 니 어젯밤에 또 니도 가늠했지, 딱 요래 안 썼겠나 내 생각에. 그걸 딱 보고 어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놈이 이제 쳐야 되는데 그 증인인데, 니 어제 도둑질 안 했나, 딱 이래 안 쓰셨을까. 그걸 또 보고 어이구 다 알고 있네. 이해가 오지, 그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정죄한단 말은 죄를 정해서 죄를 정해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에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은 죄 지은 것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도록, 죄 짓고 살도록 예수님께서 죄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간음죄의 죄의 결과는, 그 정죄는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그죠?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 대신 죽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 대신 그 죄를 지고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 판단을, 정죄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땅에서 난 사람이면은 자기가 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 죄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죄 같으면 모르겠는데 죽음의 죄를 내가 어떻게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나님이어야, 하늘에 속한 분이어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죽으시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말하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은 뭡니까?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죄를 정치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어떻게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자 보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정죄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맨날 죄 지어도 좋다, 내가 맨날 죽어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어려워지지요. 그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움에 다니는 것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범죄하는 것은 성질 한번 냈다, 아이고 나한테 또 성질 냈다, 남편한테 또 바가지 걸겠다, 죄를 얘기한,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어두움에 다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데 마음이, 영혼이 완전히 어두워서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죠? 내 영광보다 뛰어난 영광을 가진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게 어둠에 다니는 것이, 이게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으려면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범죄치 않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예수님의 빛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빛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중심대로 내 영광을 구하는 어둠의 길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치 않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매일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또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 다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성경 그리고 교회다 말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충분히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방편 가운데 살아서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계속 거하시면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서 영원히 길을 잃지 않고 빛 가운데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